오늘로써 성령에 관한 시리즈 설교 10번째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제가 처음 성령에 관한 설교를 시작할 때의 본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크리스천,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여러 번 제가 읽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너는 성령 받지 못했어 라고 속입니다. 그런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성령 받았나? 확신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즉 너 죄에 있다라고는 판결이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는 결코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즉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우리, 성령 받은 우리는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그 율법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냐 말이야.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아왔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연약해서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없기에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성령의 법,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시어서 그 죄값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치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듯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벼운 죄라면 벌금 내고요, 무거운 벌은 감옥에 가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합니다. 그죠? 더 무거운 벌은 졌다면 죽음, 사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죄도 가벼운 죄, 작은 죄 있고요. 무거운 죄, 큰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라 무겁고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은 죽음 곧 사형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으려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누가 대신 죽지 않으면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사람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속죄하였습니다. 레위기에 그런 말씀들이 아주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0절 보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결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4장 20절 4장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반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에 읽다 보면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들이 죽으면 그의 죄가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자기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이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법,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양이나 소로 대신 죽음으로써 죄값 치른다 라고 하는 것은 make sense.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치른다? 대속한다? 이거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양이나 소 같은 짐승도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서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죄값을 대신 치른다고 하는 것조차도 믿지 못합니다.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요. 또한 아들이라고 해도 그런 법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이러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죄짓고 지금 이러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믿게 만드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년 365일 매일 그리고 24시간 성령에 충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매일 그리고 매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막 더 믿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속세를 떠나서, 즉 이 세상을 떠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죄를 지어, 사람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 안 만나려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면 욕심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죄를 짓게 되니 사람들을 떠나고, 그런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 승려들은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조차 없애려고 머리카락 모두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러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 만나러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죄 많은 사람, 죄 많은 세상에 들어가 살다 보면 365일 매일 그리고 매 시간 성령에 충만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직접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그 전장 로마서 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전에 하나님의 법을 몰랐을 때는 그게 죄라고 하는 것도 몰라서 내가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되어서 이게 죄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도리어 나를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 말합니다. 7장 15절 더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이게 죄짓지 아니하고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장 21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말은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 말이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님이나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하신 말도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죄 짓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민하였습니다. 요즘에 죄 지어도 아무 고민 없는 껍데기 크리스찬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도 모르고요, 또한 안다고 해도 별로 괴롭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더욱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넘어져 고민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자기는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짓고도 아예 고민조차 안 하는 사람들인데 함부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에서 말해요, 잘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다른 사람의 작은 말실수를 자기에게만은 아주 큰 실수로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며 용서조차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빠지고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아주 깨끗하고 의인인 척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척 싫어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는, 회개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법, 새로운 약속,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이 더욱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이미 율법에 의하여 죽은 것이고요, 우리의 영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혹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몸이 지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할 때에도 성령이 죄 지어 죽은 우리의 몸까지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8장 12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지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죄 용서 안 받은 우리는 아직도 죄 많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신 것 같은 착각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도 계시는 성령의 작은 속삭임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이제 사망의 법이 아니야,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람이야 라고 성령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신약의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성령의 사람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령의 가르침 따라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